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선 루시아 수녀입니다. 제가 소속된 수도회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도회이고, 저는 지금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구약성경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성경은 왜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성경의 특성, 두 번째는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의 특성 때문에 이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일반적인 책들과 달리 특별한 책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 보도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읽고 들으면 저절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진리를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이런 진리를 전해준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제 가장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원천이 가톨릭 대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는 가톨릭 교리서에도 이제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기 인용한 바는 가톨릭 대사전에서 인용한 건데요. 성경이란 하느님이 자기 자신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지에 관하여 계시한 바를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가 작성한 책들의 집합체로 교회에서 정전이라 인정한 것들을 말한다. 이 정의 안에는 성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 영감, 그리고 교회.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하면 하느님이 자기 자신과 인류에 대한 자기 의지에 관해서 계시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담긴 내용들은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뜻일까? 또는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계시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을 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계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하면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먼저 씻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사이가 깜짝 놀라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유다인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결례라고 하는 예식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사회 안에서 이런 정결례 예식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바리사이파들은 이런 정결례 예식을 지키지 못하는 동료 유다인들을 향하여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 안에서 어떤 계층의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 속하고 싶으셨고 또 그들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을 중요시하는 이 바리사이를 그러니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바리사이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언을 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오류를 직시하도록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 한편으로 하느님은 겉모습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가치를 두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십니다.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어야 하는 거죠. 계시는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보다 한없이 크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하죠. Revelation.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은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그 원천이 있는 것이죠. 성경과 성전은 모두 하느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셈이고 서로 하나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 가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계시의 한 원천인 성전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계시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이제 주장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에 관해서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전수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톨릭 대사전에 의하면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말은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왜 기록하는가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그 인간 저자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셔서 당신에 대한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실제로 기록한 것은 이제 인간 저자가 한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불러쓰게 해주시고 인간은 받아쓰기 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영감이라는 말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이서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서 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실은 성경의 해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의의 문헌이 이제 계시현장이라는 공의의 문헌이 있어요. 근데 계시현장 12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먼저 인간 저자의 저술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통하여 정말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중의 의미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의 형성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해석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성경의 형성 과정과 관련돼서 이제 다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저술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성경이 저술되던 당시의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술된 성경책들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경전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경의 저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은 46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 성경 46권의 책들이 형성되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한꺼번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었다가 이어서 1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된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해 봤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군데군데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후에 기록된 흰색으로 표시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그 곤색으로 표시된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만약에 창세기라고 하면 제가 이 그림에도 표시했듯이 창세기 1장이 사실은 창세기 안에서도 어쩌면 가장 후대에 기록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은 왜 이렇게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왜 한꺼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책이 기록된 재료들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동지방에서 문헌을 기록할 때는 주로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었느냐면요. 파피루스와 동물의 가죽인 양피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사진에서 파피루스를 보여드리는데요. 파피루스는 강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의 줄기를 잘라서 우리 대나무 자르듯이 아주 가늘게 쪼갭니다. 그래서 세로로 나열해 놓고 그 위에는 가루로 이렇게 다져 놓으면 물속에 담궈 놓으면 그 안에서 찐이 나와서 이게 붙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린 것이 이제 파피루스인데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에 기록한 문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헌, 파피루스에 기록된 문헌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습하고 이런 그 기후에서는 맥시멈 최대로 10년 정도 보관된다고 합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래 보관될 수가 있지만 보통의 날씨에서는 10년 정도 보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10년 후면 이게 삭아서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계속해서 10년 되기 전에 베껴 써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피지는 주로 소나 양 가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죽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죽은 송아지 가죽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털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가죽을 늘려서 말리죠. 그 다음에 일정한 조각으로 잘라서 꿰매서 긴 두루마리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양피지에 기록한 문헌은 이제 보통의 기후 조건이라면 약 20년 정도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기록된 문헌도 이제 보관을 위해서는 20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베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을 베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을 베껴 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어떤 부분, 최초에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베껴 쓰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그 본문을 읽습니다. 그 본문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성경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이런 얘기 말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의견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내용을 보태기도 하고 이제 서로 다른 내용들을 끼워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이 베껴지는 과정 안에서 점차로 확장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본문은 고정되게 됩니다. 일단 본문이 고정되고 나면 거기에는 더할 수도 이제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정된 본문은 필사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이제 필사를 하게 되는 거, 베껴 쓰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서 베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중세 교회 때는 이 본문을 필사하는 일들을 주로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사님들이 이제 평생을 업으로 본문을 필사하는 일을 하셨었죠. 자, 그렇다면 성경 본문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또는 탈출기, 민수기 이런 책들이 한꺼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또 여러 편집 단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앞에서 한 이야기가 뒤에서 또 나오는데 두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고 차이는 나고 이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처럼 성경책 안에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거나 조화롭지 않은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별 저자나 편집자가 의도한 것 이상의 의미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자세히 공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주석가들의 이제 설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창세기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두루마리의 맨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두루마리의 맨 앞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연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기억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이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제계의 편집자들이 이제 작성한 그런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하고 P라고 적어 놓은 것은 priestly document, 그러니까 사제계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거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창세기 2장 4절 니언에서부터 3장 24절까지는 또 다른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 안에서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차이를 발견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하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때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되기 전의 상황이 땅과 물이 뒤섞여서 형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은 이 창조 이야기가 형성된 문화적인 배경 또는 지리적인 배경은 분명히 홍수가 일어나던 지역, 그런 지역을 배경으로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배경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는 들풀도 자라지 않았고 또 그 땅을 일굴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후가 매우 건조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창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의 순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먼저 하느님께서 공간을 3일 동안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동물들이 먼저 창조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되는데 인간은 특별히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가면 하느님께서 맨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아담을 거들 이제 그 짐승들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짐승들도 아담에게 어울리는 짝이 아닌 걸 알게 되자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 순서도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다르죠.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조가 7일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설명한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인간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홍수 이야기에서는 나란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채로 이제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홍수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계에서 형성된 홍수 이야기는 예를 들면 방주의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확실한 차이는 사제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태울 때 온갖 생물을 암수 한 쌍씩 태워라고 하느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을 태워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기간도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다. 또 다른 곳에서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601살 첫째 달에 땅에 물이 말랐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로 설명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 제사를 바쳤다라고 말한다면 사제기에서는 계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술되고 편집되었고 여러 저자의 손을 통해서 여러 편집자들의 손을 통해서 완성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형성은 보통은 학자들이 약 1000년이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최종 형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최종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1세기경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된 것은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토라는 기원전 5세기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모양을 거의 갖추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첨가와 수정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예언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경책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그 성경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경과 주변 문화의 관계. 이것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근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역사 시기를 나눌 때 고대, 그다음에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고대. 그다음에 근동은 지역적인 의미이죠. 오늘날은 근동 지역을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날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될 지역인데요. 오늘날 지명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에집트를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표시된 지역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아라비아 또는 아랍으로 불렸고 성경에서는 가끔 동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요르단 왕국이 보이시죠. 요르단 왕국은 고대 사회 안에서 모압이나 암몬, 에돔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위에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은 고대 사회로 치면 그러니까 띠로하고 시돈 지역 그 지역을 이제 페니키아라고도 부르는데 거기가 레바논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가 시리아죠. 시리아는 고대 사회에서도 시리아라고 불렸고 때로는 아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아 오른쪽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인데 이 이라크가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오른쪽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고대 사회 안에서 이제 페르시아, 또 이라크 북쪽은 메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 위에 터키도 보이시죠? 터키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옛날에는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자리 잡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지도라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집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아래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아랍 또는 동방, 그리고 시리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제 이런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가 일컫는 또 다른 용어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인류의 위대한 문명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 문명,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 두 문명을 연결하면 이제 초승달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두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한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두 문화권의 영향을 다 받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 문명인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남겼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인들이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 두 가지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베히스툰이라는 곳에 새겨진, 그러니까 바위 절벽에 새겨진 비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발견을 통해서 이제 유럽 사회가 고대 문명의 위대한 실체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제타 스톤은 화감 섬농암이라는 그런 이제 암석으로 이루어진 비석이에요. 지금 현재 완성된 비석이 아니라 이제 이 사진에 보시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원래 비석의 이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이 로제타 스톤의 모조품을 봤어요. 원본은 어디가 있냐면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내용은 기원전 190년에 멤피스에서 발표된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보고령이에요. 그런데 이 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석이 사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가 상형 문자, 그 중간이 이제 상형 문자가 너무 어려워서 배우고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중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단순화한 문자를 우리가 디마틱 스크립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민중 문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민중 문자로 되어 있고 그 밑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돌을 발견한 프랑스 병사는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연구한 학자가 분명히 이 세 언어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거다라고 착안을 해서 그리스어를 토대로 해서 거꾸로 상형 문자를 해석해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1822년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상형 문자가 해독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그냥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글자이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집트 문명의 실체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 이제 베이스툰 비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을 제압하고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서전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엄청난 바위산 절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발견된 장소가 베히스툰이라는 곳이에요. 베히스툰은 지도에서 보면 바빌론과 메디아 왕궁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 자리가 베히스툰인데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커다란 바위산이 있는 거죠. 그 바위산 절벽 100m쯤에 올라가면 그 위에 길이는 15m, 폭은 25m의 이런 비문이 이제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이 누군가를 이렇게 밟고 있는 그 왕이 다리우스 임금이에요. 다리우스 임금인데 전체 그림은 이런 모양이죠. 거기에 보면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저 위에는 바빌론어로 적혀 있고 이쪽은 엘람어로 적혀 있고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 페르시아어로 적혀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헨리 롤린스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 아카드어를 해독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와 아카드어를 해독하면서 고대 근동의 문헌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빌론의 창조 신화인 아트라하시스나 에누마 엘리시, 그 다음에 바빌론의 홍수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이 내용들과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는 뛰어난 지혜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멘에노페의 교훈은 이 중에 일부가 우리 잠언에 들어있을 만큼 이 이집트의 지혜문학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문학도 그렇고 성경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성경이 인간 저자에 의해서 쓰여져서 이 인간 저자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의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경 또한 이렇게 주변 문화와 사회와 그 정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주변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경전화되는 과정 또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에 한 이유가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이 책이 경전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결정하게 될까요? 이 책이 이런 책들이 우리 신앙의 규범과 척도가 된다고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경전 목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유다교의 경전 목록이 다른 것이 이것이 경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주체가 가톨릭 교회이고 또는 유다교는 유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전 안에 들어온 책들이 쓰여질 무렵에는 창세기, 신명기 이런 책 말고도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읽었던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희년서와 같은 책들은 꿈난 사회동굴에서 여러 카피가 발견될 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규범과 척도를 제시하는 책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저술되었다라고 교회가 그 중에 어떤 책들을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경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예를 들면 정경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유다교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 목록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면요. 그러니까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교의 중심이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얌니아, 오늘날의 야브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때 얌니아에 있었던 랍비들,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면 앞으로 우리 유다교 회당에서는 히브리 성서만을 사용하고 70인역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받아들일 때 오직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얌니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오늘날의 야브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언제 왜 정경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경전을 정하게 되는 데는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원인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인데요. 초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교 내부에 갈등과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리를 두고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규범을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마르치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마르치온은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루카복음과 바오로 편지 몇 개만을 정경으로 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 때문에 경전 목록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단체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다교 안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도 드러낼 필요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제 경전 목록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 교부들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심의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360년경에 라우디케아 공의회에서 경전 목록을 정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오늘날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경전 목록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어지는 공의회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되다가 이제 1546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해서 열린 트렌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의 경전 목록을 확정짓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다교는 구약성경 중에서 39권, 그 다음에 개신교도 유다교와 똑같이 39권,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46권을 구약성경, 그러니까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7권의 차이가 나죠. 이 7권을 우리는 이제 제2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전체 27권이죠. 개신교랑 가톨릭이 똑같이 이제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성경을 책 한 권으로 들고 있지만 신구약 합본 한 권이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죠. 그죠? 구약성경 46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각각의 책들은 똑같은 문학적인 형식에 따라서 기록된 책들이 아니죠. 장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전집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책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언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책에는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즈라서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는 아람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2경전은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테르기하고 다니엘서에는 그리스어 부분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특이하게도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신약성경은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두 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번역되면서 원래 원어가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번역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으려면 이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가? 독자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제 이 그림에 성경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이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 나도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나는 시공간적인 거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시공간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이 저술된 시기. 구약 성경은 기원전 7세기, 어떤 분들은 기원전 10세기부터 잡기도 해요. 기원전 2세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저술된 책이 지혜서예요. 지혜서는 기원전 50년에서 기원 후 5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집필되는 데 약 1000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저술된 책이 테살로니가 1서예요. 그게 기원 후에요. 기원 51년에 이제 처음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도 우리로 치면 거의 2000년의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저술되던 시기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만 성경 본문 안에 우리가 충실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크게 3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특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계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때문에 그러한데요. 성경이 저술되는 과정, 그리고 성경과 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성경이 경전으로 정경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또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성경이 형성되었는데 그 성경과 독자인 우리와의 시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저술되던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성경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